애굽에서의 편한 생활이라는 이 넓은 문을 포기한 모세가 목이 고든 백성과 함께 광야의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 8월에는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을 큐티를 했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이후에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을 묵상을 했는데요. 11월에 다시 시작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과 봉사하는 자들의 준비를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출애굽기의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25장부터 40장, 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성막 여호와를 예배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이 성막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살펴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공동체 첫 번째, 말씀대로 질서대로 세워집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성막을 세우는 것은 당시의 원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죄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탈출한 구원을 받은 그때를 시작으로 살아갑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는 애굽에서 나온 지 딱 만 1년이 되는 그 첫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지금의 어떤 나이가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내가 무슨 봉사를 몇 년을 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거듭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좋은 열매를 나타내는 이 인격이 이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만 1년의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성막을 지어냈다는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성막을 지을 수 있어, 뭐까짓 거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세워지는 류가 아닙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앞서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내가 얼마나 목이 고든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내 밑바닥의 욕심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이 막장까지 드러나서 피비린내 나는 심판을 통과하면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의문이 들어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뭐 좀 좋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수는 없는가?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목이 곧고 언제든지 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느새 내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를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판단하면서 어느새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17절에 이 성막을 세우니라로 시작을 해서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몇 번이 나옵니까? 19절, 21절, 22절, 23, 25, 26, 29 그리고 32절까지 자그마치 7번이 나옵니다. 그냥 습관처럼
별 의미 없이 반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정말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 완전함을 뜻하는 7번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7번의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의 순서를 살펴보면 이게 또 기가 막혀요. 25장부터 이 출애굽기 30장에 성막과 이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근데 막상 건축을 하고 성막 안에 이 기구들을 넣는 작업들을 설명하시는 36장에서부터 39장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이 준비를 시키실 때는 법궤부터 시작해서 떡상, 등대부터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성막의 기초 공사와 덮개부터를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막의 도구들을 하나씩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상징하는 그 가장 중요한 법궤, 떡상,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성령의 비추심을 상징하는 이 등대부터 준비를 하지만 막상 성막을 세워서 올리는 건축을 할 때는 이 건축에 있어 지극히 상식적인 성막의 뼈대와 받침을 세우고 그 위에 성막을 덮은 후에 지성소의 기구를 채워서 밖에 있는 것까지 하나하나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6장에서 39장에 나온 그 순서대로 성막이 완공되었음을 7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로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정말 진짜구나. 이렇게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기록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준비하고 세웠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신화나 누군가의 인위적인 글이라면 불가능할 신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해요. 누군가가 법궤가 제일 중요하지, 법궤부터 중심을 잡아놓고 성막을 세워야지, 내가 법궤 준비할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맞아, 그렇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순서대로 공사를 해야 돼. 또 누구는 아니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동선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게 그게 맞다고. 다 틀렸어. 내가 애굽에서 큰 공사 작은 공사 다 해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야. 밭겉 공사 다 해놓고 안에 공사해야 돼. 그 말만 따지면 사실 틀린 말은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나름의 합당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지으면 그렇게 지은 나에게는 더 의미 있고 더 잘 지었다고, 내 마음이 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가 판단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막을 세운다는, 내가 세운다는 결과물에만 치중해서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하고 남에게는 피해 안 주고 최선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이 일이라도 인정을 하실까요? 오히려 여전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진노하시고 자기 우상에 하나님과 예배를 이용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기구를 준비하실 때에는 그 하나씩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대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법궤가 중요하고 떡상과 등대, 덮는 덮개와 휘장과 번제단과 그 이후에 제사장의 옷과 분향단과 물두멍과 관유까지 준비를 하면 됩니다. 각각의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죠. 하지만 성막을 세우는 공사를 할 때는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공사가 되어지게 하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뼈대를 세운 후에 성막을 덮고 법궤와 휘장과 진설병과 등잔과 향단과
바깥으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배치하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갈 때도 씻고 나갈 때도 씻으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 씻고 포장을 치고 입구에 휘장을 달아서 역사를 마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성막 공동체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이 34절은 앞선 33절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 33절 마지막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역사를 마친 바로 그때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는 뜻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된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성막을, 그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준비하고 그때는 그 말씀, 이때는 이 말씀, 그 질서대로 세우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모세 역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회막에 덮인 구름과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앞에는 누구도 나의 거룩함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영광이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월드컵 축구의 응원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오실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해서 감동을 끼쳐드리며, 아니면 나의 착함, 성실함, 봉사, 섬김, 아니면 나의 어떠한 그 감정의 소통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실 때까지 그냥 무조건 기도만 매진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소통을 하는 어떤 영험한 전문가를 통해서 대신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틀리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다 맞는 말이고 합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정도로 거룩해지는 나만의 무언가를 했으니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먼저 꿰어야 할 첫 단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없이 그렇게 맹목적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의 열심, 성의, 나의 신앙의 이력이 무색하리만큼 하나님께 너는 여전히 목이 상당히 곧은 백성이다라는 질책을 들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고, 어느새 내가 쌓아 올린 금송아지가 빠져서 그것을 물에 타 마시는 수치와 더불어 피비린내 나는 심판과 고난을 겪어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명령하신 대로를 7번 반복해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후에 찾아온 구름의 덮음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순간 중 하나가 이 미국 땅을 처음 밟은 그 첫 주였는데요. 올해 4월에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 주간 그 저녁 집회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를 가지고 기도의 인도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 주님의 한마디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연하고 당연히 시차도 지금 적응 안 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 너무 이방인 같고 정처 없이 내디딘 첫 걸음에 그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뭔가 낯선 땅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이 팬데믹에도 가득 찬 그 베델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곳에 지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구나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여기 오길 잘했구나, 여기서 난 이제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나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오고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앞에 막 두려움도 드는데 주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냥 막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의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꽉 찬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성막 공동체는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갑니다.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성막을 세우면서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덮인 구름과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앞으로 행진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쉬우려면 내가 행진해서 어디까지 가야 한다와 지금은 일어나서 앞으로 행진해야 될 때인데 라는 생각이 나에게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 대신 지금 나와 우리의 성막에 구름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늘 구름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로 늘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된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 길에만 있지 않고 어떤 목적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내가 행진을 하고 있든 멈춰 있든 그 자리에 여호와의 구름이 있는가,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충만함이 여전히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막 좋을 것 같죠. 이제 막 가자. 근데 사실 좀 상당히 귀찮을 것 같아요.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이제 다 철거하고 정리하고, 여기서 항상 세팅하시니까 아시죠? 접고 또 이고 지고 날라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구름이 멈출 때까지. 수없이 많은 낮과 밤을 광야에서 유랑을 시작을 해야 돼요. 쉽지 않겠죠. 근데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좋을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마음이 곧 힘들어질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거 섬겨야 되나? 도대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고 언제 들어가나? 그리고 이 짓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나? 우리 마음이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이 주어지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들이 허락되고, 어떤 사역은 또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없어지기도 하죠. 교회 안팎에서 여러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함께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막 위에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까? 나를 알아주는 것? 내가 인정받고 뽑히는 것? 내가 속한 사역과 팀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 별 문제 없이 우리 셀이 방학을 맞이하는 것? 안정적인,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안정적이어야 하는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 직장? 그것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고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틀렸습니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성막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매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복수하지 말고 더블업을 하고, 남들에게 보이는 시청률에 속지 말고, 온 성도가 날마다 우리에게를 부르면서 영혼보험 하나씩을 들고 기도를 굴리며 바로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회개하면서 성막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무려 700회를 맞이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이곳에 말씀이 흥황한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셀 목장에, 사역팀에, 주일학교에, 각 기관과 교회에 명령하신 대로 7번 온전히 되니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를 마치면 그것으로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순서가 잘못됐어,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중요하고 내 경험상 이건 이래야 하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완공과 주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은 나의 옳고 그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역사가 맞춰집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면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 멈출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지 아십니까? 오늘로 이 출애굽기가 마치고 이어지는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레위기 1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하지만 모세를 회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들, 주일학교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당위성은 말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면서 성막 공동체를 위해 새롭게 세워주실 우리 모든 임직자분들, 또 여전한 방식으로
곳곳에서 여전히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거룩한 성막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구름으로 덮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의 눈으로 늘 보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되새기며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고백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우리 임직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임직을 세우는 일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